예, 비전도 탐험대 벌써 3주차입니다. 1, 2주차 성격 읽기는 잘 되셨는지요? 예, 요점 정리하는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비전 통독 책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개관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또 요일에 가면 좀 더 구조적인 설명과 내용의 의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주차에서는요, 두 권의 책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책 페이지는 아마 90페이지쯤에 내용이 개관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는 언약 이야기로 시내산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점을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정복 이야기로 신명기 언약의 기준에서 성공한 본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민수기가 경계의 본보기라고 했다면 여호수아서는 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레위기 언약의 기준에서 실패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명기 여호수아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신명기는 광야 교회 생활이 율법적이 아니고 복음적이라는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서는 새 언약의 결과로 약속의 땅이 정복되고 순종이라는 구원의 삶을 배우게 합니다. 자, 신명기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장에서 26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과거 역사와 현재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7장에서 34장까지는 새로운 언약, 결국 신명기는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시내산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레위기는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되풀이 신자를 쓰잖아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결국 복음적인 설명으로 전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내용은 아주 중요한 모세 세 편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내산 언약 신명기 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 중에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과거 역사 어떤 것이죠? 불순종한 역사죠. 옛사람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세 설교는요, 5장에서 26장까지인데요. 율법의 그 행위와 복음의 은혜의 차이점을 설명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모세 설교 27장에서 34장까지는요. 새로운 언약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과거 역사의 추억이라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길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민수기 광야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고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저께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왜 불순종했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한 옛사람의 자아상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죠. 사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글자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전을 받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은 글을 읽고 글자를 읽고 대학생이 되면 의미를 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성경을 읽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을 때 그 성경 읽다가 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보다는 좀 실망을 갖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가요. 갑자기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목회자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성경 읽다가 눈이 나빠졌습니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사실입니다. 눈이 나빠진 거.
물론 성경 읽다가 눈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 육신의 눈은 나빠진 것은 사실이고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좋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좋아진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글자로밖에 못 읽었었는데요. 이제는요, 그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예,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의해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은혜의 차이점이죠. 이 차이점 속에서 현재 율법의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신명기 5장은 10계명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럼 율법이 왜 생겼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신해산 언약과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율법을 풀이하고 순종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본론의 내용들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을 그런 초점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7장에서 34장까지의 이야기는 미래 축복에 대한 선택,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결국 그림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축복을 선택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순종이 그게 마음대로 되냐?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됐다면 민수기의 백성들이 아마도 순종을 했을 거예요. 왜요? 민수기의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순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할 때 신명기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4장 10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이라는 건 결국 출생의 목적을 말하는 거고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거고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갖고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신명기 10장에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경외냐, 어떤 게 사랑이냐? 경외라는 단어도 참 어렵고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영화도 볼 수도 있고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동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22장에 번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어요. 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런데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 12장을 읽어보면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요, 부자, 잘 사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얼굴 예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귀영화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잘생기고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행복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